제2차 세계대전 후 1949년도 되었을 때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리워졌습니다. 공산진영과 자유민주 진영으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독보다는 서독이 잘 살게 되니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자꾸 옮겨가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동독에 살면 서독으로 분명히 갔을 텐데 얼마나 많이 갔는가 하면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1961년도에 동독 제국이 대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베를린에다가 장벽을 세웠습니다. 무려 155km나 되는 거대한 장벽을 베를린에다가 세워서 이제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게 했고 오랫동안 이렇게 분리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 또한 억제에 대한 악업에 대한 그런 저항하는 그 마음을 더 이상 누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 11월 9일 날 드디어 독일이 통일되고 베를린에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TV를 보셨으면 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쭉 올라가서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독일이 통일될 거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또한 힘들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수고한 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나라를 두 개로 나누었던 그런 것보다 한 인류를 두 인류로 나누었던 그런 거대한 그런 장벽이 무너졌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그런 장벽은 아니지만 외인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장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들어올 수 못하도록 이방인의 뜰 바깥쪽에다가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장까지 써놨습니다. 뭐라 써놓는가 하면 이방인이 이 장벽 문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럼 목숨 걸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형시켜도 할 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에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소외시켰고 차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바울 사도가 예전에 너희들이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차별,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런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면서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품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벽을 세우고 유대인들만 복받고 이방인들은 오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그런 차별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에 대해서도 바깥에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주겠다는 소망에서도 바깥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게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교육을 받았다 하는 문화가 있다는 그런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헬라인들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헬라인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문화의 중간에 있는 그런 문화인이다.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외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낮은 급은 저소한 야만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인들도 야만인이었을 겁니다. 이 민족의 눈으로 봐서는. 그만큼 얼만큼 되지 않았던 그 인구수에 비하면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데 그 시대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벽을 세우면서 차별하고 그렇게 서로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도 서로 간에 어떤 평화가 있었고 어떤 화평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반망하는 그런 그래서 계속해서 몇 년이 멀다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양의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 동남아도 그렇고 옛날만 그런 거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벽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시들이 있고 차별이 있고 많은 자점과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미국 사회는 어떨까요? 이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차별 같은 거 없고 벽 같은 거 없을까요? 뭐 한국에는 지금도 지방색이 있어서 뭐 충청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지방색이 다 차별이 있고 또 뭐 양반이 상노님이 하면서 그 차별이 있지만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도 뭐 인종의 갈등, 그리고 출신 학교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다른 걸로 인해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기 하와이는 좀 덜 그렇지만 제가 있었던 그 텍사스에도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차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그때 학교를 다녔는데 큰 아이가 스쿨버스 타고 그러는데 스쿨버스에서 일을 당시에 몰랐는데 몇 년 후에 말하더라고요. 스쿨버스 다녔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눈을 찢으면서 놀리더라고 합니다. 뭔지 알지? 눈을 찢는 거. 동양이라고 눈을 찢으면서 놀리더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뭘 안다고 벌써부터 차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속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차별과 벽이 아직도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차별당해서 밖에 있다는 것은 참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힘으로는 이런 차별 또는 벽을 우리가 허물어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벽을 우리 힘으로는 허물어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 화평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평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동안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가장 중요했다고 했던 그 원리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동안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또한 벽으로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무효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삶의 잣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을 하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살지 못하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별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야생개들이 많았는데 이 개들이 견주어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값진 희생만이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불려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려진 그 사람들을 새로운 몸, 한 몸, 다시 말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차이, 어떤 차별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만 불렀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만 불렀을까요? 아니면 교육받은 사람들만 불렀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만 불렀을까요? 아니면 부자만 불렀을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예수님께서 희생했다는 그 원리 하나만 가지고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떤 원리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반목 또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하게 하던 모든 원리들, 모든 세력들을 다 부숴버리고 다 내롭게 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오신 분이십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시고 화평을 가져오신 화평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반복하는 마음은 벽을 부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 게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없이 화평이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을에서는 우리가 가족같이 지내니까 우리 화평을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을까요? 하나님 화평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사람과의 그런 화평도 완전하지 못한 그런 화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원리 위에서 사랑의 원리에서 세워진 그 공동체 안에서 부어진 그 화평만이 하나님과도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화평이 먼저 시작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 교회에서 이런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는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들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누리고 있는 화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누구와 저희들 화평의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운 관계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는 화평의 관계를 이미 이뤘기 때문에 저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저들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교회 식구들에는 화평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있는 식구들하고는 여러분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관계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벽에 쌓여서 있는 그런 사이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사람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참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은 또한 화평은 몰라도 사람과의 화평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식구들하고 나아가서는 이웃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거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또한 화평을 또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그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에 처음에 왔었던 그런 선교사 중에 미국의 선교사였던 존 헤론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1858년도에 출생하셔서 대학을 테니시 의과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생기고 난 이후로 가장 공부를 잘했던 학생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수련회만 끝나면 교수로 채용하겠다. 그런 제의를 했답니다. 근데 이 분이 이런 제의를 거절하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당시에 이름도 모르는 조선으로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참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도 버린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잘 모르는 그런 가난한 나라 조선으로 온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알렌 선교사가 재중원이라는 그런 의료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사가 퇴임을 하고 이 헤론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재중원의 원장으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또한 의료 선교사로서 조선의 백성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던 1890년도의 여름에 전염병이 돌게 되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남한 산성으로 다 피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한양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한양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보다가 그만 폭염에 그도 전염병에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질에 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이 대장에서 생기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대장에서 세균내에서 생기는데 설사가 나고 복통이 나고 출혈까지 생긴다고 하는 그런 병인데 이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3주가 지났지만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33세였는데 젊은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야가제 선교사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묘비에 이런 그의 생전의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33세에 잘 모르는 조선의 땅에 와서 죽게 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묘비에다가 뭐라 남겼을까요? 이런 묘비가 적혀 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주셨다. 자신을 주셨다. 자,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아들 위해서 내 목숨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조선에 온 것이었습니다. 참 그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화목해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도 화목하기 위해서 이 조선에 와서 그의 젊은 인생을 들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서로 간에 벽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화평을 주시기도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을 갖게 됐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화목을 저들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화평과 관련하여 믿다는 것은 믿는 우리들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새로운 몸, 한 몸으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 식구들 이전에는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고 구원의 소망에 있어서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과도 너무나 멀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외인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오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오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 집에 집안 식구들이 되게 할 정도로 가까이 오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불렀었는데 유대인들은 다 집안 식구들이 다 되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손님이고 그냥 영주권자고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그 속에서 과연 화평이 있을까요? 화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도 계속 무시하고 이방인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무시당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한 차별당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정오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평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해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 집안의 집안 식구,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도 사는 사람 중에는 다 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는 거류인도 있고 그리고 잠깐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시민이 되고도 하지만 다 시민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은혜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집안 식구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들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 교회 내에 있는 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그런 존재로 우리는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필요치 않은 교회 식구들 있을까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 필요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각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합행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건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건물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건물의 모퉁이 동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는 그 건물의 터가 되고 우리들은 그 건물의 재료들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한 건물이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맡은 그곳에 채워줄 때 건물이 채워져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그곳과 처주에 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이 집 건물의 한 재료고 모퉁이라면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이즈가 될까요? 이 돌이라면 이 정도 크다면 그러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돌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이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돌은 얼마큼 될까요? 예수님 이만하고 바울 같은 이 사람은 이만하고 우리들은 요만할 수도 있습니다. 요만한 돌이라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요만한 돌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의 집안이 세워져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화평이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하면서 저들이 차별하면 안 되고 서로 간에 당판을 쌓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교회 내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그 눈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인간의 그 습성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점을 보면서 이건 나보다 낫고 그래서 나보다 덜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도 모르게 낮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무너뜨렸던 그 차별하는 마음, 그 벽이 다시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교회 내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의 그 마음, 내가 왜 이 교회에 있게 됐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때 각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럴 때 화평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주시는가?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또 같이 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같이 소망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또한 기쁨을 주고 또한 힘을 주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마워 여기면서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영국의 한 빈촌이었던 웬저 게이트라는 곳에서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런던에
카다스트라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심정을 모르겠지만 사모님과 두 딸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회했던 그 지역이 굉장히 농촌, 벽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런던 부근이었던 그 도시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목사님 가정을 떠나보내고 있는 이 교회 식구들은 전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낙네들은 떠나가는 마차를 붙들면서 가지 마시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뒤로하고서 마차는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한 100m 갔는데 목사님이 차마 떠나지 못하고 말 고삐를 돌려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형제 자매님, 우리 가정은 여러분과 같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찬송시를 한 장 썼는데, 저희들이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이런 찬송시를 썼답니다. 525장 주 믿는 형제들이라는 찬송시를 지었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에 사귀면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 다시 만나래. 참으로 교인들을 많이 사랑했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후로 얼마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을까요? 무려 54년을 목회를 하셨답니다. 따라서 가난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어땠을까요? 저런 생각에 이 목사님이 54년 동안 참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목사님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이 교회가 어땠을까? 아마도 목사님과 교인 간,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 그냥 가족 같은 그런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교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화평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온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려 했는데 그 출발점이 교회부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평할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화평이 있고, 그 화평은 모든 것을 또한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그런 벽, 또한 반목, 차별 다 부숴버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평화의 주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 있어서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맛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소에 가서 고요하게 지내는 그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 속에서 평화가 오고 또한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사람과의 그런 원한, 그런 아픈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런 평화가 온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맛보고 또한 지키고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